안녕하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두 번째가 노아 홍수의 이야기, 세 번째가 바벨탑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창조시대 그 다음 시대인 족장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족장시대.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성경의 12시대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칸막이, 12칸막이 안에 12시대를 다 저장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 흐름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차례대로 12시대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창조 시대를 살펴봤고, 오늘에는 제 세 번째 시간 족장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들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특별히 야곱 이야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난 이야기도 오늘날 참 삶이 팍팍한 우리들에게 요셉의 고난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독을 또 많이 하는데, 통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나중에 성막 짓고 그 다음에 레위기 가고 그러면 더 이상 읽지 못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창세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족장 이야기를 참 많이 봐요. 그래 정확하게 우리가 족장 이야기에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난 시간에 7은 뭘까요? 바로 7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창조 이야기에서 6일 창조가 아닙니다. 7일 창조예요. 7번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마치 흑백 같은 그 세계가 컬러를 입는 그 7번째 쉬는 이야기, 안식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의 모든 이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선악과부터 시작한 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중요한 건 이 죄가 세력을 얻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점점 세력을 얻어가죠. 개인에서, 도시에서, 제국으로 확장되어가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귀결이 되었습니까? 바벨탑의 이야기로 귀결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탑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계단을 만들어서 어디에 닿자? 러쉬,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닿자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력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였어요. 거침없이 죄는 확장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죄가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파괴하며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 방식,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미 힘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동원해서 뭐 돈을 쓰거나 사람을 쓰거나 그런 친인척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들을 빌리거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보다 가장 큰 힘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십자가였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빗나가고 어긋나 있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 약속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노아,
내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만드는, 복의 통로를 만드는 그런 자손들, 그 또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진행해 가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 사실 아브라함은 할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복을 가진 자로서 복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되어가야 하는 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과제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언약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는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이야기였어요. 멈출 수 없는 죄가 확장해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의 12자식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의아한 게 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점점 그의 자손들이 불어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지파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삭은 둘을 낳죠. 아브라함은 둘을 낳죠. 이삭도 둘을 낳고 야곱은 1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민족으로 크게 확장이 되어가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1장 7절을 가보면 이스라엘 자는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창세기 1장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찢고 먹고 싸우고 그리고 거기서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그 전 인생을 통해서 고난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라가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은 흐름은 하나님 나라의 흐름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족장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자손을 준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 땅의 약속, 그러니까 자손의 약속은 성취가 됐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방금 봤듯이. 그러면 땅의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다윗이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땅의 경계가 다윗을 통해 다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이 봤던 금신상이에요. 5대 제국, 이방 제국이 들어서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땅을 잃어버려요. 땅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실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언약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개인의 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디 가서 성취가 되냐 하면 새 언약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왜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좌편에 앉아 계셔도 되지. 뒤에 앉아 계셔도 되잖아요. 왜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국에서는 왕이 있고 그다음에 섭정 통치를 할 때 왕자들은 왕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겹치는 통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 예수께서 오시고 종말의 시대에 겹치는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십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새 언약의 성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 모든 족속,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이 온 땅과 온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언약의 완성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이 족장의 이야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족장 이야기를 읽어갈 때 구속의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그 서신서로 들어가서 보면 바울 선생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로 들면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빼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족장 이야기는 구속사 안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경이라는 이 섹터, 창출 내민신, 이 섹터 안에서 족장 이야기를 읽으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족장 이야기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족장 이야기를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이 족장 이야기들의 핵심 포인트만 짚어가면서 요셉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보시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이동이죠. 우리가 지도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갈대아 우르 해양 도시 메가시티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니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남부가 바벨론이 있어요. 여기가 아수르가 있고,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동에는 성경 전체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서 어디로 사로잡혀 갑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은 출바벨론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 그림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다가 가뭄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직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들어가죠. 가뭄 때문에. 들어갔다가 큰 보화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동 그 자체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이동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핵심이 땅과 자손이었죠. 근데 사실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약속의 핵심은 단순히 부동산의 얘기가 아닌 거죠. 땅, 그리고 자손, 이때 당시엔 자손이 중요했으니까 아들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땅과 자손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결국에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주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꿈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 쭉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부터 약속을 하죠.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75세 약속을 주겠다, 그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납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2장에 가서 완성이 돼요. 22장이 바로 모리아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약속을 계속 늦추시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임의 상태로 놔두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어울리는 사람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복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복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22장 모리아산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순종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얻었던 귀한 자식인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분량보다 이삭의 이야기의 분량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많지 않은데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적적으로 출생을 하죠. 이삭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생을 합니까? 나중에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가지고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거의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듯이 기적적으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 비슷한 면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삭이 청소년이 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무슨 산이 됩니까?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성전산이 돼요. 이 모리아산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던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신 걸,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걸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속에 이삭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성전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이삭의 이야기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삭 이야기를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물에 대한 부분이죠. 고대 당시에는 우물을 파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파면은 거의 쓴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과는 다르게 물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흙이 팠는데 흙이 고르지 못하고 흙이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팠다 하면은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시샘을 하고 우물을 강탈해 가죠. 그러면 이 이삭은 우물을 그냥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단물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생명을 상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열방의 복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이야기. 야곱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유사하죠. 시작부터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인류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스스로가 복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언제 전환이 되냐면 28장 베델 사건을 통해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꿈을 통해서 계단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임마누엘 약속을 합니다. 복은 네가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다.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복의 성격이다. 그걸 보여주셔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 속이는 자로서,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34장에 이제 하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그때 라반 장인어른과 관계가 다 파탄되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파탄되고 이삭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모든 인생의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34장 세켐에서의 일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또 거칠어서 또 주변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부족들에게 또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세켐 사건.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벳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5장 후반부터 해서 12아들이 소개되고 이삭이 죽고 에서의 자손들이 소개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 꽤 많은 분량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고 족장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아까 이삭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봤었는데 요셉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형적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똑같이 요셉 같은 경우에도 라헬이 불임이었습니다. 그 불임의 태를 여셔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출생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이 결과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죠. 이 색동옷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꾸면은 곡식단들이 절을 하고 그리고 해달별들이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절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장차 총리가 되는 그림도 있겠지만 장자권에 대한 그림도 있고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거부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죠. 예수님도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죠. 놀라울 정도로 요셉 이야기에서는 고난받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요셉의 스토리가 다 끝나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 형들이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맥락이냐 하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기근의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읽어갈 때 고대 군동에 가끔 있었던 그 기근, 이런 기근, 가뭄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들의 한민족을 없앨 수도 있고 없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들에게 큰 위험과 고난인지 여러분들 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 때문에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소수민족들이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이집트에 요셉을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뭘 거쳐야 했었습니까? 고난을 거쳐야 했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했고 형들이 동생을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고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이러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가뭄을 대비하게 하시고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열방의 복이 되는 사건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에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고 후손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 많은 고난의 긴 여정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총리로 만들어주셨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행하실 열방의 복이 되게 만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약속의 땅으로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이란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가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토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나는 주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출애굽 시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의 의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나아가죠. 광야의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